지난 시간 우리는 양식에 관한 강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에 해당하는 양식은 주기도문의 핵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강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양식을 7가지의 강구 중 중앙에 배치를 해 놓으시고 앞뒤로 3강구씩 구분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양식의 정체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주님은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성도인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떡, 즉 양식을 구하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단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배가 고파야 됩니다. 줄여야 하죠. 그래서 주님은 자꾸 우리를 배가 고픈 주림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카이로스의 떡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카이로스의 떡을 구한다고 해서 제대로 받아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진리의 꼴로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의 것으로 받아 먹게 되면은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 되는 것입니까? 썩을 양식, 탐욕과 죽음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역사에서 카이로스의 떡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카이로스의 떡이 주어진다라고 해서 그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 관한 강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하늘의 양식은 도대체 누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달리 말해서 누가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동안 배운 내용들에 따르면은 누가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인식하고 간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름의 거룩과 나라와 뜻을 겸손히 구할 수 있는 자가 말씀이라는 진리의 양식을 구하여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생명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믿어 얻게 되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교훈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은 공생의 시절부터 자신을 가리켜 내가 참 떡이요 포도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임을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를 통해서 영의 양식, 즉 하늘의 양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부 줄이고 배고파하면서도 정작 주님께서 주실 양식을 구하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주님이 주실 양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주님이 주실 양식을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양식으로 줄인 배를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면서 끝까지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시도는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시도를 해도 그것은 공갈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헛배만 부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며 지금까지도 주님이 주실 양식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시대가 거듭돼도 이러한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늘의 양식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양식을 구할 수 없으면 무엇을 못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자는 결국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지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 조금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이 기도를 통해 하늘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 그분의 처소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늘 안에 계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아는 자는 당연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뜻을 이해하고 거룩함을 강구합니다. 거룩이란 그냥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 부인을 하는 자가 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이는 어떤 공간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뜻을 간구하는 일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하늘의 양식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씀의 간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사복사화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박해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자리로 끌려가는 포로, 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전에는 너의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너의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 하나님 마음대로 살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포로가 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며 베드로가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살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위에 여러분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게 되면 곧 그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역시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끌려다니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생명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그 생명에 반응하여 하는 것이 찬양이죠. 무엇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자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영광의 자리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생명과 영광에 가득한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핍박입니다.
그 핍박을 받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에 의해서 죄들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로 향하여 애통하며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인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에서는 양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늘의 양식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모든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며, 그런 자들만이 각각의 간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양식을 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말씀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양식에 따라서 힘을 내어 무언가를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만일 잘못된 양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면 전부 무엇이 됩니까? 이를 거꾸로 보면은 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늘의 양식이 아니면 땅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양식을 먹으면 그것을 먹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된 배부름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 엉뚱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표피적으로 받아서 이해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의 선악 구조 속에서 자기의 의 챙기기 놀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서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지키는 자가 지키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먹기는 먹는데 잘못된 양식을 먹으니까 그 삶에서 엉터리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양식을 먹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은 자들도 무언가를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은 양식 이후에 그 양식을 먹으면 내놓게 되는 것을 다루는데, 그중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보면은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 달리 말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된 자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용서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죄라는 이 단어부터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상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리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를 가장 쉽고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먹되 절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나 이후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므로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종종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즉 아담과 하와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의 관심은 그들의 행위가 아닌 자리에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현장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계십니다.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첫 말씀은 자리였습니다. 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자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죄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는 행위 이전의 자리, 관계와 관련된 용어임을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행위는 여러분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리가 행위와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선의 자리에서는 선이 나오고 죄의 자리에서는 악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즉 자리 확인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훈하는 의는 관계 용어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선을 열매로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옮겨진 그 자리에서 그들이 내놓기 시작하는 것이 전부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해 숨는 모습, 그리고 잘못을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의 모습이었죠. 그러한 악들을 생산해 낸 것입니다. 왜 그러한 악들이 나왔습니까? 그들이 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래서 다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내놓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리를 물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는 하마르티아가 아닙니다. 오페일레마입니다. 오페일레마. 이 단어는 빚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을 빚진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집에 압류, 딱지가 붙기도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일로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악덕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율법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일이란 율법적인 어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하는 반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을 죄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문제의 해결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적어도 교회인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갚아야 할 어떤 빚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 그 빚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갚지 않고 그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니 빚의 정체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 성도 간 지는 빚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자꾸 목 안에가 걸려가지고 조금 말이 안 나오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정체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빚을 지고 있고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갚기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복음의 빚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 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린 서로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양식으로 생명을 갖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까? 진리를 마음으로 받은 자는 그 생명의 감격과 감사하여 사랑의 상태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향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이 우리 성도 전체를 빚진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빚은 육신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오히려 그 육신으로 빚을 갚으려고 하다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으로서 몸의 행위를 죽이면 산다고 하죠. 여기서의 영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영으로 몸의 행위를 없이해 버리라는 말이죠. 바울의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판단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면 그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가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배하면 되고, 그만하고 자라 그러면 그만하고 자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던 자리에 있던 자들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의 벗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나서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 자들이 죄인들입니다. 이에 아담 이후 모든 죄인들은 전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어떻게든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십자가 앞에 나서서 이것저것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과 같이 자신을 떠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아 성주가 되었습니다. 그 후손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무기와 음악 등의 조상들이 되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노라.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 사라졌지 간절히 찾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죄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진짜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스스로의 자원과 노력으로 스스로 그들의 몸을 불태워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할 때에는 힘들다고 이렇게 저렇게 불평을 하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뭐 며칠은 좀 좋다 그렇게 편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조금씩 불안해합니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고 싶고 일을 다시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전에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니까 라미란 씨가 엄마 역을 맡았는데 어느 날부터 가족들이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전에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엄마만 부릅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등장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엄마가 몸은 좀 점점 편해지는데 우울해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였고, 그 집에 정환 역을 맡았던 그 류준열 씨가 그 아버지로부터 형까지 전부 사고를 치게 만들어 가지고 엄마를 부르는 거죠. 자꾸 이렇게 사고를 치는 거예요. 뭐 넘어뜨리고 깨트리고 이래가지고 그때마다 아빠가 한 것처럼 엄마 부르고 형이 뭘 잘못하면 엄마 자꾸 부르는 겁니다. 그러자 엄마가 등장하여 아휴 내가 없으면 집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다고 그렇게 짜증을 내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으로 인상 깊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은 일을 해야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은퇴하면 좋겠다, 우리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게 여기지만 실제 은퇴 이후 우울증이 급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의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은 율법의 빚을 지고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선행도 하고 기부도 하면서 나름 자신의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내 눈에 보이게 성숙하고 발전되어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를 받게 되면은 빚을 뭐 좀 조금이라도 갚은 것 같아서 흐뭇해합니다. 그렇게 죄인들은 모두 율법의 빚을 진 빚쟁이들로 지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의 세상입니다. 그곳에서는 끝없는 섬김, 빚 갚기의 행위만 가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율법으로 빚을 갚으려고 그런 모습에 서로 박수를 쳐주며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들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빚을 갚겠다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자신들의 빚을 갚겠다고 열심히 채무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채권자인 줄 알았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내가 너에게 빚을 갚는 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죄인들은 전부 신에게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믿으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그러한 방식으로 달려가고 있죠.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치성을 강조하여 어떻게든 신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에게 진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바로 이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인간이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오셔서 너희가 내게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너에게 빚을 갚는 게 진리야. 그런데 왜 너희는 자꾸 나에게 빚을 갚으려고 하니?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야. 그렇게 빚을 갚겠다고 나서는 이들을 향해 혼을 내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러한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이 아무도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으나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죄인들의 그 무리 속에서 주님의 말을 이해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자각을 가지고 십자가 뒤로 숨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약속의 생명을 거저받아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은 것입니다. 그 양식을 받아 먹고 보니까 그동안 그들 스스로 갚아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율법의 빚이 하나씩 탕감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분의 약속을 내가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라는 진정한 자유가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본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서 말하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빚갚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의 말씀에 의해서 내 빚은 모두 갚아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빚은 율법의 빚입니다. 그 모든 빚이 영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차적으로 내가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생명의 진리를 양식으로 가지게 되면 내가 제일 먼저 빚을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갚으셔서 나의 빚이 탕감되면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나의 죄에서도 완전히 자유롭게 풀려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나를 용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죄가 된다고 했으니 결국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있어서 채무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나에게 가장 먼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는 존재는 그 생명의 양식을 가진 하늘의 아들이 되면 또다시 다른 이웃들의 그 율법의 빚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이웃들에게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빚 갚음의 일은 그냥 전도하는 말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내용과 경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육신과 그 육신의 일이 부정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참 생명의 일임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빚 갚기의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율법의 빚을 갚기 위해 일평생 그 짐을 지고 수고와 환난 속에서 사는 빚쟁이들이라면 성도는
하나님의 빚 갚기의 섬김에 의해서 자신의 빚을 탕감받아야 합니다. 용서를 받고 다른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흘려주어 그 빚도 탕감, 즉 용서받는 거룩한 채무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이 사랑의 빚 외에는 서로 지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서로 사랑의 빚만 지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른 빚을 서로 지지 말라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너희가 갚아야 할 빚은 율법이 아니다,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내놓아야 할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내놓아야 할 것은 사랑인데 왜 자꾸 엉뚱하게 육체의 일인 율법이나 행위를 내놓으며 그것으로 빚을 갚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란 사랑과 진리신 그 하나님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서로 빚을 갚게 된다는 말이죠. 서로가 서로의 율법의 빚을 탕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서로 빚을 갚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의 교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아닌 율법으로 받아서 그것을 율법으로 주어 율법의 빚을 더욱 가중시키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이 아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것부터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으로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진리로 받는 자는 영으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받는 자는 육으로 율법의 빚을 진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아닌 나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 자는 사랑의 빚을 지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달아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잘 전달해 주면은 자신들의 빚을 갚는 일일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율법의 빚도 갚아주는, 서로가 서로의 빚을 갚아주는 자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빚 갚으심의 일인 자기 계시, 즉 진리의 수요를 통해서 우리의 빚을 탕감받고 하나님을 채무자의 자리에서 해방시켜드리며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그 용서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율법적 채무를 변제받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빚진 자가 되어 빚을 갚는 사랑의 매개체로 살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를 풀어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빚갚기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고 용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다른 형제들에게 용서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형제에게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얽매는 말을 전해주는 자가 있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한 자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금 읽은 구절이 어떤 말씀의 결론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4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고대 시대에 1만 달란트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1년에 로마에 내는 조공이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800달란트 정도였습니다. 국가가 1년 동안 내는 조공이 800달란트입니다. 국가가 1년에 내는 달란트가 1000달란트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습니까? 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시며 1만 달란트 빚진 자 한 사람을 등장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심판대 앞에서의 모든 존재의 실존을 가리킵니다. 방금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의 존재적 실존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해결책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 사람의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인은 그러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 말은 이 역사 속 죄인들의 스스로 구원하기 프로젝트에 의해서 발생된 모든 것을 전부 부정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한 자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인간들의 모든 시도와 노력과 열매가 전부 부정되는 것입니다. 전부 팔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산 신청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로 타락한 죄인들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을 지키며 마치 하나님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빚진 금액 자체가 절대 홀로 갚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빚진 자가 주인에게 보일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부디 갚을 능력이 없는 자신을 좀 용서해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유에 등장하는 빚진 자는 주인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세등등한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을 보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를 놓아보내줍니다. 그런데 놓아주었다라고 하는 말 앞에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여 그냥 그를 돌려 보내준 것이며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사실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 종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의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긍휼히 여겨 섬기는 그 일로 빚이 탕감되게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왕의 은혜로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탕감을 받은 자가 이후에 동관을 만나죠. 동관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을 의미합니다. 그 동관도 빚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이 그 동관의 목을 부여잡습니다. 여기 목을 잡다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가 푸니고입니다. 숨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숨은 생명을 의미했는데 그 숨을 딱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감옥에 넣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자신은 이미 구원에 이르렀다고 자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상대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말로 그의 숨통을 막아버리고 율법의 감옥에 쳐 넣어버리는 그러한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동관을 감옥에 넣은 그 종을 뭐라고 합니까? 악한 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 씨로 간직한 자는 꼭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용서를 전하여 그 빚을 탕감해 주며 그들에게 빚진 자로서의 자신의 빚도 탕감받는 그런 서로 사랑의 빚을 진 자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는 악한 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가 갑자기 왜 주어졌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엉뚱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보시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주님께 형제의 죄를 얼마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는 문자 그대로 77번을 용서해야 한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70이라는 부사와 7이라는 명사를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이를 굳이 번역해야 한다면 70의 7로 용서하라 하는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숫자 7은 안식,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켜내고 있었죠. 이를 잘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통해 안식에 이르겠다는 아담들의 욕망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냐고 묻자 주님은 그 단어를 받아서 용서는 70의 7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70이라고 하는 것은 71회를 말합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71회가 나오죠. 다니엘에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합니까? 바벨론은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바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는 썩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것이 섞이면 바벨이며 그것이 곧 심판의 대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인간의 것이 섞이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선과 악이라는 두 마음을 폭로시켜 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1회에 관한 약속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1절부터 27절 보시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랑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중건이죠.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 홍수에 휘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기간이 70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유다의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하기 위해 그 땅을 비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다의 포로 기간 70년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했었던 안식년을 합해 놓은 기간이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70년간 포로로 넘기신 것은 그들이 70번의 안식년을 어겼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간을 빗대어서 71회를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열심히 율법으로 지켜서 너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제로 너희의 땅을 혼돈과 공허로 만들어 그 땅을 부정의 버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에게 허락한 시간이 71회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식의 희년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오순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71회가 끝나면 역사는 끝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7로 용서할까요?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70의 7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생은 율법으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기간이 하나님의 용서로 가득 차 있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한 사람은 바벨론에서 안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썩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다른 뜻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기름 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 때의 왕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기다려주세요, 제가 빚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게 7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버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71회에 쏟아 부어진 용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쏟아져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그 은혜 앞에 무엇을 내놓습니까? 율법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빚 한 감을 선언해 주었음에도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다른 이에게 빚 한 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처지의 동관을 감옥에 넣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바벨을 통해 다른 바벨에 당도해야 하는 성도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냥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낸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가난한 자들은 절대적 가난, 즉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방의 것들이 제공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에 구제금이나 동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교제라고 하는 말만 나옵니다. 여기 교제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단어는 말씀으로 교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밖 이방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언급하며 그 이방적인 것으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러 갈 것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7절에서 그 섬김이 어떠한 방식의 섬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냥 한글 성경의 뉘앙스만 보면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게서 신령한 것, 즉 복음을 전달받았으므로 육신적인 돈으로 그것을 갚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그런 말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을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빚진 자들은 이방적인 것 안에서 신령한 것으로 하는 교제를 하는 자들이므로 그 육신의 것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이방적인 것 안에서 육신의 것을 통해 진리로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는 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빚을 갚으며 그 떡을 다른 이웃에게 전해주어 그 빚도 탕감을 해줍니다. 그를 또 다른 이의 빚을 탕감해 주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만 빚 탕감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도 빚 탕감하는 자로 세워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용서이고 교제인 것이며 더 나아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많이 탕감해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빚쟁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드리는 진짜 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진리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먹고도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같은 동간을 만나 용서하며 사랑의 빚을 함께 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감옥에 쳐넣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바르게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 자체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먹었다면 그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듯이 나 역시 내 이웃을 용서하는 자리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 되는데 억지로 참고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내용을 보고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참을 인자를 새기며 지내려고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나 사랑이 아니라 벼르는 것입니다. 더 큰 화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급발진하게 되고 더 큰 상처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 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병이 납니다. 화병이 나는 것이죠. 그렇게는 서로 사랑에 빚을 지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내 이웃에게 사랑과 용서를 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 달리 말하면 하늘의 양식을 진리로 받아 먹으면 그동안 용서하기 힘들었던 그 사람, 원수로 여겨졌던 그 사람이 사랑과 용서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원수였던 저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저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 저 사람을 곁에 두시는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사 주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사람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점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빚을 지는 자의 모습이며 우리가
그 자리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이 간구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진리로 받아 나를 용서하는 자, 나의 빚을 갚으며 그 떡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므로 그들의 빚도 탕감해 주며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자로 만들 수 있는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참된 용서와 교제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서로서로 사랑의 빚만 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